성도님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원동력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나 조직이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 에너지로 쓰이며 삶을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 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저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각 성도님들마다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작고 사소한 문제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작은 것들부터 해서 정말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큰 문제들까지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일어나곤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들, 속해 있는 단체의 어려움들, 이것들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어려움, 혹은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떠한 일인지에 따라서 그 어려움에 대한 아픔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극복해 나가기도 한다면 어떠한 누군가는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 곳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예인 이상민 씨를 아시나요? 네, 이상민 씨는 한때 룰라라는 그룹의 리더도 활동을 하고 또한 음악을 제작하는 제작사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이상민 씨는 연이은 투자 실패와 또한 음원이 잘 안 되자 한순간에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는 약 70억을 빚지는 이제 빚쟁이가 되었고요. 자신이 이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말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상민 씨였습니다. 네, 그때 이상민 씨가 그 시절의 자신을 말하길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던 상황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게 다 추락하고 남은 게 빚밖에 없어졌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다 보니 정말 힘들고 허송세월을 보낸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상민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제작했던 음악을 들으면서 이걸 이걸 이겨내고 극복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그동안 자신이 이뤄냈던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실패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들이 다시 더럽혀지는 것,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즉 자신의 음악, 그 음악이 그에겐 가장 소중했던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70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7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마 평범한 사람은 그 정도의 돈을 버는 것조차 평생을 벌기만 해도 그 정도의 돈을 모으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씨는 그러한 빚을 지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내가 빚진 사람들한테 이 모든 돈을 다시 돌려갚아야 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방송인이다 보니까 그 돈을 벌기 쉽겠다라는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인이 돈을 버는 거는 그 방송에 촬영을 들어갈 수 있을 때이지, 만약에 섭외가 안 오고 촬영을 하지 못하면 돈을 오히려 벌기 힘든 것도 방송 쪽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상민 씨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쉬지 않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이번에 연예 대상도 타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어떠한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원동력은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서 각자가 다르게 가지고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가족, 아니면 연인, 누군가는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한 바뀌는 순간들도 있죠. 저는 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친구, 그리고 우정, 의리,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친구들이 다가와서 토닥여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하면은 쉽게 그 힘든 순간, 힘든 감정들이 많이 녹아내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제가 항상 앞에서 고백 드리다시피 지금은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삶을 사는데 어렵지 않았던 거는 거기서 얻었던 힘들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저번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0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있다 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은 짧은 시간 동안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아덴에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다 보니 바울은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는 핍박과 환란 속에서 도망치듯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장소 혹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런 장소가 있다 한다면 거기를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가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장소라면 저는 그 장소를 가는 것에 매우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그러한 어려운 곳에 간다는 것은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바울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은 자신이 받을 핍박,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소망과 기쁨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주할 어려움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방해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어린 시절부터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놀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의 방해를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친구들에게서 있었던 일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왔더니 갑자기 가족 간의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친가 쪽이 다 거의 절연한 상태였던 가족 관계였는데 갑자기 그 가족이 회복이 되면서 가족 행사가 많아져가지고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이혼 가정이었는데 친엄마를 거의 자랄 때 동안 많이 못 보고 살다가 갑자기 연결이 돼가지고 친엄마가 주일마다 불러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한 친구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저희 모임에 참석하는 이제 구도자분들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일들이 생겨서 교회에 잘 참석하고 교회 굉장히 좋아하시다가 일들이 생겨서 끊어지는 경우도 저희가 종종 보곤 하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방해하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단의 방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지 못했지만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것은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헌신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으며 오히려 환란을 이길 힘이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내 자신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환란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만 생겨나게 되고 그 환란을 이겨낼 실마리를 놓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에는 유명한 신화가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는 우상을 섬기던 시절에 만들어진 유물들, 그리고 신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신들을 믿지 않는 오히려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무리가 생긴다면은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기에 생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에 몇몇 교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통해서 모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절들도 있었죠. 당시 저희들은 지켜야 될 것을 모두 지켜나가며 모임을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 몇몇 잘못된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안 좋은 인식을 받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은 여전히 저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저희가 모임 안에서는 이제 장로 형제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지만 이제 세상 속에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집에 돈 많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돈을 받는 사업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러한 안 좋은 인식들, 이제 교회에 돈을 헌금하라고 하는데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리고 교회는 헌금을 강요한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의 아들이면 돈이 많을 것이고 교회는 그런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일들, 어려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핍박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에덴을 지나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에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환난 속에 있었으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소식을 듣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회사분들이 많이 합니다. 친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높아야 되고 동료보다 일을 잘해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그들은 거기서 자신들이 이뤄내는 것, 경쟁 속에서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른 성도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특히 내가 섬기는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제가 캠프에 가가지고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아이들이 나와서 그 고민을 해결했을 때 또한 그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스스로 선생님 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동적인 것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얼마 전에는 한 친구가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생생 캠프에서 처음에 제가 분반을 맡았었고 빌라델피아 캠프에서도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눴었는데 항상 캠프에 올 때마다 어, 확신이 없어요 하고 와가지고 캠프 끝날 때는 저 구원 받았어요 하고 캠프 끝나고 돌아가면 저 흔들려서 다시 확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 고민들을 오래 가지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시절 이제 수험생인 시절에 이제 시간을 이제 잠깐 내 가지고 전화를 한 건데 딱 전화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침례 받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이제 항상 이제 기도를 하던 친구였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침례에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또한 이제 캠프 또는 이제 자신이 이제 바빠가지고 연락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고마웠던 사람들 선생님들한테 전화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교제했던 것이 그 친구한테 많은 유익이 되었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었고 또한 좋았고요. 제가 기도하던 영혼이 그런 기쁜 일이 있었다는 거에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큰 힘과 어,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은 나의 믿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기쁜 소식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친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영광을 얻은 것도 그 친구죠. 하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은 다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란을 이긴 원동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은 데살로니가를 넘어 아가야와 온 땅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들의 믿음을 걱정했던 바울 일행에게도 크나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성도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힘든 순간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 또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아까 학생 때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 의리, 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했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함께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 짧게 만나고 얕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친절을 베풀려고 했고 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한 제가 상처받는 일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도 결국에 저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사실 요즘도 세상에서의 친구들을 사귀려는 노력을 잘 하지도 않고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만날 사람이 없고 집에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외로움이 생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지금까지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친구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지금은 제가 지칠 때에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것, 또한 저에게 힘이 돼주는 것은 그런 친구들이 아닌 예수님과 저희 성남부부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저의 원동력이고 저의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 이번 주제가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한 해를 이제 가지고자 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와닿음이 되었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받은 사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사랑을 전해줘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어려운 순간들, 또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가가지고 제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 과정들이 저에게 힘든 순간들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는 오히려 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내 믿음의 승리는 저희 주변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저희 성남부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